하나님 말씀 에스더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소유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기가 많은 것과 자기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톨스토이 단편집에 보면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세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하루는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추위에 떨고 있는 벌거벗은 남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그 이제 청년을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벗김을 당하고 세상에 쫓겨난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제 쫓겨나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 답을 세몬이라는 그 사람, 이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 같이 구두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쫓겨난 천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오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에게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의 답을 알아야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유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 아주 좋은 재질의 가죽을 들고 와서는 자신의 발에 꼭 맞는 그런 구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2년, 3년을 신어도 변형되지 않도록 아주 멋지고 좋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근데 세몬과 같이 일했던 그 천사가 그 들어온 손님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뒤에 누구도 함께 같이 따라 들어왔냐면 그를 데려갈, 이제 그 인생이 끝난 거죠. 그를 데려갈 죽음의 천사도 같이 이렇게 구두방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천사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이 생각이 난 겁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람은 앞의 일을,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준비한 것이
과연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인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바르게 준비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에서 부자는 멋지고 좋은 구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했어야 합니까? 이제 자신에게 일어날 그 장래를 자신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신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같은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준비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안다고 얘기합니까?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미래를, 너희 앞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지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왕이 그를 갑자기 높이 이렇게 세워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자신이 페르시아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였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신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높은 힘과 권세와 높은 지위를 얻은 것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만은 딱 한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시작하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왕후 에스더가 왕과 자신을 위해서 잔치자리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날에 하만의 마음이 어땠냐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왕후도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지위가 있으니까,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자신을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극진히 대우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인정해 준다라는, 자신을 높여준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좋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과 자신만을 초대했다라는 것으로 하만은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는 순간에 기분이 좋지 않았냐면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기분이 나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이 자기의 자랑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은데,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이 굽신거렸거든요.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등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을 존경해주고 그의 위치를 이렇게 높여줬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절도 하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고 고개도 숙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하만에게는 이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만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합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만이 또 무엇을 준비하냐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장대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마당에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만은 똑똑한 사람인 것 같고 능력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에 올라갔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있고 계략이 좋았으면 왕을 흔들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허락도 다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의 계획이 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여서 달아 놓으려고 했던 그 장대는 자신이 매달리게 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유다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왕의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바뀌어도 변개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12월 13일이 되면 다 죽이기로 왕의 도장이 찍혀서 변개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만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데 유다인들이 12월 13일에 죽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왕이 또 새로운 법들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만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는데 그것도 다 무산되게 되는 것이죠. 하만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했고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웠던 계획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의 손에, 우리의 어떤 능력에, 우리의 어떤 재능에, 우리의 어떤 계획에, 우리의 삶의 길들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들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사실을 더 확실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별로 누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친구들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잘된 친구들, 성공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한 번씩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 스스로 이렇게 너무 초라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서 그런 마음을 저는 사실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때 부럽지 않습니까? 나도 저런 거 좀 누리고 싶고 나도 저런 거 좀 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판단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간다면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이 땅에 좀 못 살고, 이 땅에 좀 힘들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영원한 천국,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다 초청받은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그것이 진정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눈이 돌아갈 때가 있지요. 이 세상이 곁눈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세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가지고 있었던 하만은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욕심,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나만을 위한 거라면, 나를 위해서 더 가지고 나를 위해서 더 누리려고 더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던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욕심 많은 부자가 등장하지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너무 많이 거둬들인 겁니다. 지금 있는 창고에 다 넣을 수 없을 만큼 곡식을 너무 많이 거둬들인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지요. 그리고는 이제 편하게 먹고 마시면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잘했다, 더 큰 창고를 지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창고에 넣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곡식을 거둬들인 겁니다. 창고를 새로 짓지 않고 남은 곡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준 건가요? 자신이 이게 잘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때에 맞게 물을 주고 때에 맞게 거름을 줘서 이 풍년을 자기가 얻을 수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더 많은 것, 넘치는 것을 자신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것을 자신만 가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만 알았어도 그 사람은 자신이 다 챙기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다 가지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도 유다 사람을 왜 다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모르드게를 보면 화가 나고 그를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죽어야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 자신의 욕심을 쫓아 이 하만이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 하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쫓고 욕망을 쫓았던 이 하만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멸망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너가 왕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우리의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제일 모자란 지파입니다. 그 지파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은 그 모자란 지파 가운데서도 제일 모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겸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뽑힐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욕심이 생기자 어떤 사람으로 돌변합니까? 자신의 만족과 욕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지요.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새겨서 기념비를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고 자신의 만족과 욕심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멸망하는 인생 되지 않습니까? 결국엔 자살로 자신의 생애를 마치는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욕심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만족을 쫓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자신의 만족을 추구했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준비한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과 욕심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앞부분인 5장, 에스더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본문인데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때 왕이 에스더를 어떻게 보냐면 매우 사랑스럽게 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사랑스럽게 보게 됩니다. 이 사랑스럽게 봤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에스더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면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호를 내밀어서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던 이 페르시아의 왕은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도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멸망으로 끝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본 이 페르시아 왕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지요. 에스더를 살렸고 유다 민족을 살렸다는 겁니다. 에스더 5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보는 앞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내용과 뒷장에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하만 욕심에 붙들려서 사는 자의 결말, 멸망을 대비해 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면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고민했습니다. 은혜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에 사로잡힌 것일까? 결론은 감사하는 삶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만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권력도 힘도 능력도 영광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 가지 모르드기 때문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지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가지지 못한 이 모르드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세상에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누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지고 있다면 주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참 내가 나를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불쌍한데 감사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크게 또 감사할 것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건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요. 별거 아닌 거라도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만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비록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